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의 계산과 경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갑자기 들이밀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선택의 문 앞에 서 계신가요?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할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지만 결정의 순간만 되면 손이 떨리고 마음은 두려움에 잠기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문이 열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머뭇거립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되 그 길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가지 신호 중 첫 번째에 대해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신호는 단순히 기분이 좋다, 마음이 끌린다는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기에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평안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논리를 초월하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음에 깊은 불안이 있다면 다시 멈춰서야 합니다. 반대로 상황은 어렵고 복잡해 보여도 이상할이 많지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평안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외적으로는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이끄시는 첫 번째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문이 열리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한다면 그건 잠시 멈춰야 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억지로 밀어야 하는 문이 아닙니다. 열리면 아, 여기가구나 하고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문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따르게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평안이라는 길잡이를 먼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열린 문이 표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평안이 감정적으로 흥분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잔잔함이 밀려오는 상태입니다. 때론 사람들의 조언보다 외부의 조급한 환경보다 내면에서 오는 이 평안을 붙드는 것이 더 정확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거짓이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진짜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방법은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단순한 기준, 곧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기에 그분의 음성은 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안함 없이 결정한 길은 결국 불안과 후회로 되돌아오지만 평안 속에서 순종한 길은 비록 어렵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단, 그분은 말씀 없이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때론 설교가 아니라 조용한 기도의 자리에서 오는 평안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혹시 지금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말보다, 세상의 계산보다 내 안의 평안을 먼저 살펴보세요. 마음이 급할수록 더 천천히, 두려울수록 더 조용히 주님의 평안을 붙드세요.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 길을 여셨구나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 그것은 바로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지나고 있는지 확신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기도하며 평안을 느끼고 결단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흔들리기도 하고 주위의 말에 다시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더 명확한 신호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환경의 정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어려워야만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실 때 외부의 장애물들을 걷어내시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방향에서 생기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무언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불편함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질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닫혀있던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거절당했던 문서가 승인되고 기다렸던 연락이 도착하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도무지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가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기적인 줄 모를 때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아직 열리지 않은 문만 바라보느라 이미 열린 문을 무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건 속에서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때 홍해 앞에서 물리적으로는 길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여시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단 하나, 믿고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을 때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필요 없는 길은 막으시고 열어야 할 문은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두려움을 이기고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의 뜻이면 환경을 정리해 주세요. 그 기도 자체는 간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환경이 정리되었을 때 우리는 또 묻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은 어떤 사인이 와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리하신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오랫동안 이직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몇 년간 문이 열리지 않아 낙심하고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전에 지원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 제안이 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를 다니던 오래된 동료가 갑자기 그분을 추천했고 회사는 급하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 일은 단순한 인사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사람을 움직이셔서 이끄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상치 못한 연결과 움직임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분은 사람의 말보다 상황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치우시고 우리 눈앞에 길을 내십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으며. 이 약속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닫힌 문을 부수고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그분이 여신 길이라면 그 길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던 중 생각지 못한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거나 몇 달을 끌던 일이 순식간에 해결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정리하고 계신다는 두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괜히 의심하고 뒤돌아보며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라고 되묻기보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막힌 것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마시고 열리는 문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환경 정리는 언제나 질서 있고 평안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연결을 만들고 필요 없는 길은 닫고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 가운데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놀라운 환경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길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고 막혔던 환경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한 세 번째 신호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의 확증입니다. 한 번의 감동이나 우연한 설교 한편으로는 길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이자 우리가 길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선하신 음성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묵상하던 성경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박힙니다. 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배 시간 설교에서도 찬양 가사 속에서도 심지어 성도 간의 짧은 대화 속에서도 똑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같은 메시지가 여러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의 반복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 뜻을 놓치지 않도록 부드럽지만 강하게 다양한 통로로 같은 내용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시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주님께서는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말씀이라는 빛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길이 헷갈릴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그분의 뜻을 정확히 깨닫기를 원하실 때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환경과 사람과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자매님은 오랜 시간 해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고 사람들의 반대도 거셌습니다. 그러던 중 매일 읽는 큐티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했고 이후 참석한 수련회 주제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만난 선교사님이 그녀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말을 전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길을 확증하십니다. 단순히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길을 견고히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선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반복되는 말씀의 신호를 우연으로 넘기고 맙니다. 또 그 말씀이네, 신기하네 하고는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결코 우연히 말씀을 반복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중요한 알림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간절한 초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보다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말씀의 반복을 민감하게 듣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훨씬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 속에 반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묵상 중에, 설교 중에, 심지어 광고지나 성경 앱 알림을 통해 자꾸만 같은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살아있는 말씀이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며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신호는 오직 말씀에 집중할 때만 분별됩니다. 평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말씀의 흐름도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은 인도하심의 기초입니다. 기도는 대화지만 말씀은 방향입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점점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밀려오고 이전에는 두려웠던 선택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 어떤 결정 앞에 서 있다면,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여러 번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란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없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길을 가기 전에 반드시 말씀 속에서 그 길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 번 들려지는 그 말씀은 우연이 아닌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마도 내가 옳다고 믿고 가던 길이 어느 순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일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환경도 풀리는 것 같았으며 말씀도 자꾸 그 길을 향해 몰아가는 듯 했는데 그 길에 들어서자마자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저항과 방해.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공격과 오해, 방해가 몰려와 혼란스러웠던 순간.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자주 등장하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사단의 견제와 영적 저항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길이라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길일수록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왜일까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무너진 사람은 그에게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걸으려는 자는 반드시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그 길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로는 듣기는커녕 더 큰 고통과 억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이 고통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사탄의 저항이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이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결정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위에 내디딘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와 반대, 오해, 손해,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의 질투와 비난까지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신호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여셨다는 확신과 함께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현실도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이 열렸다면 방해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문이 열렸기 때문에 대적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되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강력한 반증일 수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기도와 준비를 마친 후 마침내 장소도 얻고 날짜도 정해 사역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앞두고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기고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며 함께 하겠다던 동역자까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저항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더 깊은 기도와 순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 앞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단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을 통과할 만한 믿음과 성품이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더 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격려하시며 우리가 그 문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면류관은 단지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순종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확신을 가지고 걸었는데도 여전히 주변이 흔들리고 반대가 심하고 예상치 못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훈련하고 계시며 이 문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낙심이 올 때 더 깊이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는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지속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 공격을 피하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눈앞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담대함과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그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다섯 번째 신호, 그것은 바로 타인의 입술을 통한 동일한 권면입니다. 이 신호는 때론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가 단독으로는 결코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배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환상이나 계시로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전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친구, 가족, 심지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호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누군가 말해준 내용을 무작정 믿으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호는 앞서 이야기했던 말씀과 평안, 환경 정리 등의 흐름과 맞물려 있을 때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의도치 않게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할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 중에 떠올랐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평소 교제를 잘 하지 않는 지인이 전혀 모를 법한 상황에 대해 조언을 주며 당신이 생각하던 그 내용을 정확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우연히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처럼 세 사람 혹은 여러 상황에서 동일한 주제와 방향의 말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부의 입술을 사용해 확증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많은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때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분별되며 외부의 권면을 통해 확신으로 다듬어진다는 뜻입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있었지만 경제적인 현실과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사정을 모르는 지인이 다가와 요즘 당신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그는 며칠 후 또 다른 교회 집사님에게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전혀 접점이 없는 타 교회 목회자가 우연히 참석한 예배 중에 새로운 부르심의 사람에 대해 언급하며 구체적인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세 번의 동일한 주제를 들은 그는 결국 결단했고 지금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타인의 입술을 통해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부드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에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단이 거짓을 입혀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평안함을 더하는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가입니다.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조언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회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교회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 사람에게서 같은 방향의 말을 듣고 계신가요? 한두 번은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계시다는 5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변의 입술을 통해서도 당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타인의 말이 내 안에 있는 확신보다 더 선명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신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평안, 환경의 흐름과 함께 분별되어야 합니다. 단지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듣되 말씀으로 검증하시고 평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나하나 징검다리처럼 주어지는 신호들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위에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나타나는 6번째 신호,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뒤바뀜과 내면의 정리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갑자기 의미 없어지고 이전에는 무관심하던 것이 마음 깊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가치관의 재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다른 신호들과 달리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며 단지 말씀 한 구절로도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기 직전에 그분은 우리 안에 먼저 변화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많은 이들이 어느 날 문득 이런 경험을 고백합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기초를 다지실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구하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문을 열기 전에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전에 덜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새 옷을 입히시기 전에 낡은 옷을 벗기십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 신호는 종종 고요한 시간 속에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변화의 감각, 불현듯 일어나는 회개, 눈물, 그동안 미뤄두었던 순종, 가볍게 여겼던 기도의 자리로의 회복. 이런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 전 반드시 주시는 신호입니다. 한 자매님은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승진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신앙도 열심히 지켰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세상의 성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팀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찬양을 듣는 도중 눈물을 멈출 수 없을 정도의 회개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쫓아왔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전혀 다른 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길은 더 고되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자매는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우리 내면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삶의 중심을 흔들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첫 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준비하신 경주를 주시기 전에 먼저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것, 합리적인 것, 정당한 것조차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그동안 소중하던 것이 점점 시들어지고 있나요? 예전에는 반드시 붙잡아야 했던 계획이 이제는 의미 없게 느껴지나요?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문을 여시기 위한 마음의 청소를 시작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면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이 조용한 움직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 길로 이끄시려는 가장 깊은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가 곧 하나님의 문을 향해 가는 예비 작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흔들림, 내려놓음, 변화가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은 후에 가장 정확한 때에 그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주시는 7번째 신호, 그것은 바로 기회와 타이밍의 일치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씩 순차적으로 움직이던 조각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자리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여시는구나. 머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이 사이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조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들이 한꺼번에 정리되고 맞춰지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문이 열리고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되 아무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그 타이밍은 인간의 시계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가장 정확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신호는 가끔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 도움을 주기도 하고 오래 기다리던 문서가 생각지도 못한 날에 승인되며 기도 제목이 하나씩 동시에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내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기도하며 기다렸을 뿐인데 일들이 한꺼번에 연결되며 흐름이 생깁니다.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준비하던 사업이 여러 해 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인력도 없었으며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지인을 통해 자금이 연결되고 한 주 안에 필요한 인력과 장소, 심지어 마케팅까지 자동으로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이다 하시는 순간 세상이 움직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람의 의지와 능력을 초월한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신호는 감격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을 참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앞선 6가지 사인은 마음을 준비시키고 방향을 점검하며 내면의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7번째 사인은 실제 문이 여는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기다림 끝에 주어지는 보상이자 동시에 사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왜 지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기도한 그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순종, 조용히 참고 견디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때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문이 열릴 때는 그렇게 열립니다. 내가 문을 두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서 여셨기 때문에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오랫동안 기다렸던 어떤 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나요?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방해 없이 흘러가기 시작하나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원, 사람, 타이밍이 놀랍도록 조화를 이루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인간의 크로노스 일반적 시간과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순간은 수많은 기도의 열매이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증거입니다. 그것은 예비된 길이고 준비된 사명이며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유익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신호를 내가 다 확인했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흔들릴까요? 이제 걸어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 길이 여전히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분명한 신호를 주셨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문은 결코 실제로 통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따라오지 않으면 열린 문도 지나가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되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호를 다 보고 듣고 느꼈음에도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열린 문은 그냥 열린 채로 남아있을 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결단의 순간 앞에서 갈등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물러서려 했고, 요나는 아예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으며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과 문을 확인했지만 행동으로 들어서기까지는 믿음의 싸움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문을 여시고 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문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 문을 통과한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을 다 확인했음에도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문은 단지 열린 문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기도만으로는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를 발걸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결정 앞에서 혹시 모든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는데 왜 아직 그 문 앞에만 머물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까봐 문을 열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조차도 그분의 뜻 안에서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우리의 두려움도 실수도 연약함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상황이 다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은 여전히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믿고 움직이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신호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사울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머물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외치며 걸어갔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움직인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은 그 길 끝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보내시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음성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려온다면 이제 결단의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7가지 신호는 하나의 완성된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각은 바로 여러분의 순종과 결단입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 열린 문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여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린 문을 지나간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분의 인도하심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길을 실제로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설명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힘들었지만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난 다시 이 길을 선택할 겁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길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길 위에서 동행하신 분으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양의 입장에서 가장 진실한 고백입니다. 길이 어떤가 보다 그 길 위에 누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따라간 삶은 그래서 고요하지만 단단합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문제와 갈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자라납니다. 그 길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열매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며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이들의 위로와 회복의 통로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단지 나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반드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가정 전체를 살리시고 공동체를 회복하시며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 위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을 통과한 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오해를 받지만 그 마음에는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 그리고 신실하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길 위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7가지의 신호를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배운 내용을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이 열리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지금까지 나눴던 7가지 중 적어도 몇 가지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이고 순종할 때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따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그 다음 발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라면 반드시 그분이 함께